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은 결론적으로만 보면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모습이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요, 갑자기 첫째 달에 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1절이 끝마치고 있죠. 주석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 20장에 들어와서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하고요. 또 민수기 20장 끝부분, 이제 오늘 20장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20장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아론도 죽음을 맞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생각할 때 아마 민수기 2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꼭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외국 나라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부수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드리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는 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이 출애굽 광야 4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절이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이제 민수기가 36장까지 진행되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부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동부 가나안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아마 올라가는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거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 들어와서 광야 40년을 거의 다 마무리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한 대략 30년 이상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40년이 지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거의,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120년을 살고 죽게 되는데, 신명기 34장에 이제 모세의 죽음, 이따 설교 마지막에도 잠깐 다뤄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거의 40년을 살아간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10명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데 40년을 살았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불평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것도 좀 공감은 됩니다. 납득은 되죠. 여러분, 우리가 4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우리는 지금 완벽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40년 전에 어리석음을, 저는 40년 전이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렸던 모습, 어린아이의 유치함들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40년 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유치한 모습이 있고요. 인간적으로도 유치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우리의 어린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버리기 전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했죠. 부정한 건 정하게 하면 됩니다. 죄는 회개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도 살펴봤지만 부정을 정하게 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까먹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까먹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죄가 해결되는 길은 회개하는 것, 용서받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불신을 버리고 우리의 어린아이의 유치한 모습을 버리는 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은요, 역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마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물 없는 곳에 이르게 되니까 미리암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더 엄습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3절부터 5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얘기하세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아마 여기가 미리암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1세대들이 죽어가던 모습을 다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에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에 오절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어렵겠죠. 광야에 파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광야에 파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 파종할 땅이 없다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는 거죠. 무화과도 없다 얘기하고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대요. 우리가 없는 게 많을까요? 있는 게 많을까요? 우리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따지고 보면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가진 게 더 적고요. 안 가진 게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향해, 저희 아이들에게도 좀 식견이 넓어지면 좋겠다. 생각하는 폭이 좀 넓어지고 경험하는 것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시겠죠. 근데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영상들을 보면서 배운다고 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도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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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없었거든요. 여러분 늘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왜 불평할 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광야에 파종할 땅이 없다. 그게 왜 불평할 거리가 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걸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죠.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생각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니 나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앞에 모세가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떠납니다. 어디로 오냐면 회막문에 옵니다. 회막문은 곧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렀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랬더니 6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대요. 여러분도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영광이 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있거든요. 그래도 광야는 광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도 갑자기 광야가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냥 모세가 반석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서 반석이지, 이 광야에 그냥 큰 돌덩이가 하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광야에 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 바위 앞에 물이 나올 만한 그런 바위 앞에 갔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냥 바위를 보고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바위야, 네가 물을 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 빛이 생겨나게 된 거죠. 땅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들은 나무와 풀을 내라. 그러니까 땅에서 나무와 풀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를 향해, 물고기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겠죠.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풍성해져라. 새들이 날아다녀라. 그러니까 날아다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하나씩 말씀하시면 이렇게 떡떡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던 것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바위에게 가서 바위에게 말을 해. 바위야, 네가 물을 내야 되겠다. 그럼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는 건 하나님께 일도 아닌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모세도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도 조금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모세가 화내거든요. 모세가 화내면서 반석에게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물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회중과 그들의 회중들이 말한 건 그거잖아요. 4절 끝에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 다 물을 마시게 되었다. 아마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구석구석 시냇물을 이뤄서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12절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좀 하루라도 좀 들어가게 하시고 좀 보게 하셨으면 모세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을 백성을 이끌어 왔잖아요. 그 모진 시간, 그 모진 원망과 불평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이 있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는데, 모세가 그랬다고 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그이가 대신 지셨을 때, 그의 어깨에, 그의 삶에, 그의 몸에 인류의 죄를 지어 대신 지셨을 때 예수님도 죄인이 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죄가 용서함 받아야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 대한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요. 돌아오는 주일 설교도 이와 비슷하기는 한데요. 우리는 죄를 정말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복을 안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잠깐 살펴보겠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죽음이 모세의 죽음과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요, 신명기 34장이에요. 제가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정신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글로만 보면 그래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그의 시력이 여전히 좋았다, still good이라고 했어요. 그의 보는 것이요, 하나도 흐려지지가 않았대요. 여러분, 눈만 흐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듣기도 잘 들었겠죠. 하나님이 눈이 흐리지 않게 하셨는데 설마 듣는 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듣는 걸 잘 듣는데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세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저희 집사람과 저녁 먹으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그의 정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꼭 생식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기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잠깐 얘기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의 몸이 his body가 스트롱했다고, 강했다고, 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스트롱했다고, 강했다고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어쩌면 안타까움일 수 있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또 여호수아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갈 때 우리 신앙의 선배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요, 공동체에게도 복된 일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지키시는 가운데 정말 평안함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그것을 보는 믿음의 후진들의 마음은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 선배의 마음을, 저 선배의 몸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네, 말씀 마무리하면
오늘은 이제 물이 없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았죠, 그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회를 떠나서 회막문에 엎드리잖아요. 그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도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